할렐루야. 보고 싶은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서 혹은 엎드려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자리에 일어나서 책상이나 바닥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또 혹시 여러분 자다가 일어난 목장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시 화면을 멈추시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또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멀리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휴대폰 알림을 꺼두고 무음으로 설정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었던 주기도문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전 세계에는 수많은 로고들이 있습니다.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든 그 기업이나 단체들은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는 그 단체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로고입니다. 그래서 로고를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인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코카콜라 하면 빨간색이 떠오르고 또 스타벅스를 생각하면 초록색이 떠올릴 만큼 로고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날카로운 동물 뼈가 박힌 채찍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의 가족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때려 죽이기를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저주 같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단 한 번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수치와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기까지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집중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여기서 찔림이라는 단어는 그저 단순하게 바늘로 쿡쿡 찌르는 정도의 찔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완전히 구멍이 뚫린다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리심과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림을 당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저 피부가 상하는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단어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찍질은 매질과 심한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가진 고통을 몸소다 겪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운명하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단어는 테테슬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종이 주인에게 제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고, 화가가 쓸 때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완성되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물건값을 완전히 지불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내어주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의 마침표였던 것입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구원으로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 금식입니다. 불필요한 스마트폰이나 TV, 웹서핑 등을 자제해서 사순절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끼 금식하는 것입니다. 세 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함으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입금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할 때는 입금자명을 화면을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고통과 저주와 비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전 세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